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좋은 날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날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아오면서 좋은 날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흉한 날이 있고 길한 날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날을 택해서 결혼하고 싶어하고 손 없는 좋은 날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날에 몰려들죠. 좋은 날은 결혼식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삿짐 날을 차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사람들은 좋은 날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흉한 날과 길한 날이 정해졌다는 것은 귀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장난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나를 받거나 나를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좋은 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부정 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식을 앞에 놓고는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릴 필요가 없지요. 악한 마귀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따로 어느 날이 좋은 날이고 또 어느 날은 안 좋은 날이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모든 날이 좋은 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좋은 날, 안 좋은 날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모든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10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매일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쩌다 좋은 날이 아니라 매일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좋은 날을 보려면 좋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악한 말을 버리고 좋은 말, 복된 말을 해야 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과 우리의 좋은 날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나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누가 그 말을 먼저 들어요? 내가 그 말을 먼저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이전에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 복된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만 바꿔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말만 바뀌어도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말만 바뀌어도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말 한번 뱉어놓으면 없어진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주물러서 창조하시거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창조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창조의 계획이 그려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실현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말로 인생을 풀기도 하는 겁니다. 말로 좋은 날을 만들기도 하고 나쁜 날을 만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누에꼬치에서 그 입에서 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에꼬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실로요 자기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되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살면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집이 지어집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집이 지어지고 복된 말을 하면 복된 집이 지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자신이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날을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각가인데 인물이 너무 없어요. 못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여인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조각가이기 때문에 자기의 실력으로 예쁜 여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여인상에게 애정을 쏟는 거예요. 매일과 같이 그 여인상에게 꽃을 선물합니다. 그 여인상의 손등에 키스를 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중해 어떤 섬에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는 그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뭐라고 소원을 빌었겠어요? 신이시여,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상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와 결혼하게 주시옵소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늘 하던 대로 여인상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인상의 손등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점점 그 여인상은요,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교육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왔다 그래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무슨 효과입니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면 그대로 된다, 현실화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우수하고 모험적인 학생이 될 거야,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학생을 가르치면요, 그 학생은 진짜로 훌륭하고 그리고 우수한 학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말해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로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과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파서 찾아갔든지 의사가 항상 보자고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 보자 그래요? 아라고 합니다. 아 해보세요 그럽니다. 뭘 보려고 그래요? 혀를 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혀를 보면 건강이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의 나날이 어떤 날이 될 것인지, 좋은 날이 될 것인지 나쁜 날이 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말, 복된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좋은 날을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좋은 날을 보려면 서로 화평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선하게 살고 화평을 따라 살아가면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날은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날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는 것이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다는 게 무슨 의미지요? 소유가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먹을 게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많은 걸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다투는 것보다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것은 팔복 중에 하나죠.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어디 가서 저 사람이 있으면 화평해, 평화로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화목하게 하는 일에만큼은 프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화목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보험회사에서 승진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유능한 한 부장을 승진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는 승진하려면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승진자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장이 지목하여 승진시키고 싶었던 그 부장은 일은 최고로 잘했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자신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부장을 좀 설득시켜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드디어 사장의 소개로 그 부장과 목사님과 만나서 5시간 동안이나 면담을 하는 겁니다. 한참 동안 면담을 마친 목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오셨어요. 사장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부장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요? 세례 받는다고 하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말도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제가 그 부장에게 넘어가서 1억짜리 보험을 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장이요 진짜 프로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맡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화목가의 사도입니까? 혹시나 불화의 사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분쟁이 있다가도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화목해지고 평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만 있으면 시끄러워지고 큰 소리 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과 맞는 사람들끼리만 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분열이 되게 될 것입니다. 화목을 만들어내기 위하는 사람이 찾아갈 사람은 분명하죠.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요.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야 하고요.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절망한 사람을 찾아가야죠. 여러분, 이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좋은 날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날을 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 할 때 그 눈이 나오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주의 얼굴이 향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주의 진노가 임하는 자들, 주의 심판이 기다리는 자들을 주의 얼굴이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이 누굴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품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모두 탕진하고 맙니다. 불행한 처지가 되었어요. 처음에 그는
자기가 불행한 이유가 뭔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다 잃어버려서 불행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행한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나중에 자신의 불행한 진짜 이유를 깨닫게 됐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무엇으로도 절대로 좋은 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둘째 아들은 곧바로 집으로 향하여 뛰어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실패하고 돌아온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순간 그동안 그렇게 찾고 헤맸던 좋은 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의 좋은 날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볼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좋은 날을 찾습니다. 성공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 날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좋은 날이던가요? 건강한 사람들이 매일 좋은 날을 보내던가요? 여러분들도 결혼해 봤겠지만 결혼해서 그 사람을 만나니 매일 좋은 날만 있던가요? 매일 좋은 날은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갖춰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시고 뭔가 좋은 것을 많이 주셔서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말, 거짓된 말을 버리고 복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좋은 날 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좋은 날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날이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풍티투 후엉 자매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제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처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이 제단을 섬길 때 가정이 복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새로 탄생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매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복된 말을 하고 서로 화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매일 좋은 날 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